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 교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라에 쓰신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 이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흥부전에 보면 그 놀부가 동생 흥부가 자식이 많다고 구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놀부는 무자식이에요. 놀부는 자식이 없는데 흥부는 자식이 몇 명쯤 됐을까요? 흥부전에 이게 해학적인 소설이잖아요. 근데 흥부는 흥부전에서 그 자식이 아들만, 딸은 모르겠고 아들만 25명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부가 소설에는 놀보라고 나오는데 놀부가 되는데 놀부가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비난해요. 구박하고 자식 많다고. 그걸 제가 다 옮길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힌 얘기가 거기서 놀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들만 25으로 나와요, 소설에. 근데 옷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몽석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부 다 머리에 꼈어요. 한 몽석에다가 25명 머리를 다 낀 거예요. 이제 그 소설에서 옷이 없으니까.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한 녀석이 뒷간을 가면 24명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나와요. 벽도 수수밭인데 막 발이 수수밭 바깥으로 발이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한 멍석에다가 25명을 끼워놨으니 이게 한 명만 움직여도 다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흥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식들을 보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다 너희들 타고난 활자다. 이렇게 흥부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벌써 팔자가 나와요. 한국인들에게는 이 팔자라는 개념이 있죠. 그 사람의 타고난 한평생의 운세 같은,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이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난 해, 달, 그 다음에 일, 시, 요게 사주예요. 네 개, 사주. 그 사주인데, 해, 달, 일, 시, 사주인데, 그거마다 또, 10개의 간, 12개의 지, 그걸 합쳐가지고 간지를 붙여서 이렇게 딱 하면은 그게 전부 8글자가 돼요. 그죠? 8글자가 돼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팔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팔자, 8개의 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만든 게 아니고 중국의 후한 시대, 지금부터 벌써 1800년 전에 후한에서 이 개념이 나왔는데 한국에 그대로 전수가 되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흥부전에도 나오고 오늘날에도 한 인생의 평생의 길흉화를
복. 요게 요 8글자에 의해서 운명 지어진다는 거죠.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면서 뭐 무자식 상팔자, 팔자가 세다, 팔자가 늘어졌다, 팔자가 사납다, 뭐 많은 그런 팔자 타령이 한국에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접하게 되는 긴장과 불안을 처리하는 일종의 이건 체념적인 수단입니다. 우리한테는 뭐 어쩌겠어, 다 자기 팔자지 뭐. 이게 이 체념적인 수단이에요. 그래서 팔자가 운명과 동의어로 한국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 책임의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 팔자니까 뭐. 그죠? 어쩔 수 없고 책임의식이 약해져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팔자소관으로 체념을 하고 또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 그다음에 상황에 불가피했다, 이거 들먹거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적인 정서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는 대부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둔갑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둔갑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가 이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 팔자가 뭔지 보시면 계속 팔자 타령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게.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교회도 같이 있고 해봤는데 회의할 때도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쉽게 또 자주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밀어붙인다든지 막는다든지 갈등한다든지 요런 게 특히 한국 사람의 교회에서만 이러지 어딜 가도 이렇게 비교적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까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막 이렇게 언급하는 걸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왈가왈부하면 안 되는 그거는 정해진 거예요. 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는 건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그런 정서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과 별 관계가 없는데 내 잘못, 내 나태함, 내 경솔하다든지 내가 그때 불성실했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 내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너무나도 고상한 익스큐즈를 끌고 와가지고 그게 아마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렇게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사는 신앙사고 방식, 이거는 우리의 재래적인 팔자 개념을 거룩하고 고상한 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슬쩍 교체해 놓는, 이게 우리가 뼛속까지 그런 흥구전에서부터 오래된 게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운명론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요, 지극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런 말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냐?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회의석상이나 대화석상이나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정하거나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내 중심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정말 전혀 없었는가, 이걸 아주 나 밖으로 나가가지고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다시 들여다봤을 때 면밀히 따져보고 그래도 도저히 해석이 안 되면은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공부 안 한 학생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가 공부를 안 했으면 그러면 시험을 잘 볼 수 없겠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쓱 밀어붙이는, 우리에게는 우리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몫이 있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바를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서 이 감나무 아래 가지고 입 벌리고 누워서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이건 성서적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운명론적인 팔자 타령만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기다리는데 간구하지도 않고 운명적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봉독한 말씀 에스겔 말씀이잖아요. 여기에는요 희망의 말씀이 있어요. 폐허가 되고 다 무너지고 황폐한 그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예전에 그들을 통해서 땅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회복하겠다. 제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고 했지만 성경에는 나의 더럽혀진 이름이다. 하나님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나와요. 20절에 더럽혀진 이름. 20절에 나오지 안 나와요? 나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시 그 더러워진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 저것들 보고 자기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들어가 살더니 거기 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더라. 그 얘기를 더 이상 못 듣겠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있다 보면 나를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가 택한 백성, 그게 자식이 좀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욕을 하도 먹잖아요. 똑같아요. 자식을 저렇게 길렀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어요? 부모한테 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희망의 말씀인데요. 성벽이 다시 재건되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양떼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거민들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36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다른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럼 끝난 거죠. 여호와는 이 온 우주의 최고 지존인데 내가 말했는데 무슨 토를 다냐 이거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중도 하고 체벌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벌이 영원할 수 없죠. 다시 품고 돌이키고 되돌리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가 많아가지고 망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는 그들의 그 현상이에요. 현상은 뭐예요? 죄야. 근데
그런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본질은 뭡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본질은 택한 백성과 왕, 절대 주권자, 자녀들과 부모. 요 본질이 관계거든요. 관계. 현상은 아주 추잡해 더럽고, 우상숭배에다가 피를 흘리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는 현상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본질은 특별한 관계로 묶여져 있어요. 자녀와 아비, 백성과, 택한 백성과 왕. 그죠? 그런데, 마지막 결국에는, 요거 관계가 실제인데, 요 현상과 관계 보면은,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실제의 손을 들어요. 실제의 손을 들어요. 막 죄가 있고 막 그런데 심판다고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가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부모 자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를 우선시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때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오면 내가 회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대로 이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과 악을 넘어서 아비와 자녀의 그 본질적인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놓고 뭐 하신다는데 손 놓고 시간만 기다리면 되겠네. 시간만 죽이면 된다. 그런 가르침은 없다는 거예요. 고달픈 포로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회복시키고 되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인 거 확실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해석되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37절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는 이런 건 확실하지만 너희들도 나한테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면서 매달리는 것도 뭐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했으니까 분명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한테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육지의 왕은 누굽니까? 동물 중에? 네? 사자죠. 사자나 호랑이나. 육지의 바다의 왕은 누굴까요? 고래요? 말이 뭐예요? 바다의 왕은 상어가 아닐까. 상어는 하나님께서요 바다의 왕으로 창조하신 것 같아요. 그 이빨에다가 그냥 이빨로 한번 하면은 강한 그 이빨의 악력을 줬기 때문에 하면 다 그냥 배 밑창도 으스러질 정도로 강력한 그런 이빨을 줬어요. 근데 상어는요 그 몸속에 부레가 없어요. 저는 그걸 나중에 알았죠.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가 생물 시간에 붕어를 해부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학교 좋은 학교였어요. 붕어도 해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부레를 가르쳐요. 부레가 있는데 이게 공기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뿡 하고 올라가 이렇게 부레가 공기주머니 같은 거기 때문에 뜬다고요. 그 조그만한 그 붕어한테도 부레가 있는데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상어가 존심상하게 부레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꿀렁꿀렁 해가지고 올라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공기주머니 가지고 수면의 높이를 자기가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데 바다의 왕이라고 하는 상어가 부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지느러미.
이걸 해야만 뜨는 거예요, 얘는.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잠잘 때도 이걸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깔아앉아요. 상하면 깔아앉아. 지느러미. 그래서 샥스피어이 좋은가? 아니, 왜 다른, 저기, 지느러미가 많잖아요, 뭐. 근데 꼭 상어 샥스피어만 그렇게 먹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걸 해서 이게 근육질이 됐나? 아, 그래서 샥스피어이 비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어를 바다의 왕으로 창조하셔서 살게 하신 거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살수. 근데 요거는 네가 흔들어야 돼. 네가 흔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오늘 회복시킨다는 거 명백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인데 그래도 너는 지느러미는 흔들어야 된다. 입을 벌려서 혓바닥을 움직여서 나한테 간구하라. 나한테 간구하라.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가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구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게 구하여라 할 때 나한테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축복이고 은총이에요. 에스겔을 읽다 보면요, 구하는 걸 용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뭐예요? 구하지 말라는. 구하지 말라는. 그렇게 쭉 나와요. 9절이 그렇게 나온다고. 14장, 20장 막 나와요. 그러다가 오늘 보면은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요. 그래도 구하라. 근데 에스겔 전체를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희들이 되게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냐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되게 구해야 할지. 그래서 굉장히 이 말씀이 지느러미를 흔든다는 그런 문맥을 떠나서도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기도 안 하실 거잖아.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 안 하잖아요. 구하는 거 용납이 안 돼요.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무의식 중에 팔자나 운명론에 대한 또 다른 비슷한 대체 표현,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어서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성삼일체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섬겨야 되지요. 섬겨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를 하는데 청년 중에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이거 깁스라고 이거 있죠. 뭐죠 이거? 목발을 이제 의사한테 목발을 양쪽에 짚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 여기 넓적 다리까지 깁스하고 그리고 차를 몰고 예배에 왔어요. 혼자. 그래서 오른쪽 발이 깁스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위험하게 차를 몰고 다른 사람 차를 타고 오든지 하지 네 스스로 그렇게 차를 몰고 왔냐 했더니 왼발로 해가지고 왔다는 거야. 근데 운전해 보신 분은 알죠. 왼발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왼발이 이거 익숙하지 않아. 콱 차가면 이렇게 내가 지금 그래서 그 주일날 왼발로 해봤다 이거 집에 갈 때. 왼발로 했던데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물었어요. 감상금 했냐? 전도사 때는 마구마구 그렇게 찔렀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전도사니까 감상금 했어? 농담 겸 진담 겸. 그러니까 야, 다리만 그렇게 했으니까 너 곧 나을 거 아니야. 허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런 뭐 여러분 하나님 대하기를 우리 하나님 대하기를 사람 대하는 것보다 더 쉽게 여기는 그런 불손한 잠재의식 그게 우리의 신앙을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요. 또 우리 신앙을 어눌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그죠? 바이든이 만약에 여기 오면은 아무도 눈 감지 않을 거예요. 눈을 감으라도 감지 않지. 절대 감지 않아. 죽어도 안 감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더 우습게 여기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말과 행실이 더욱 신중하고 그리고 책임적인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